6월 6일 현충일이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신 호국 영경의 기리는 달이죠. 임진왜란 때 우리 이수인 장군서부터 비롯해서 천안함대에 희생당한 우리 해군 장병까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호국 영경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또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좀 부담이 가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전재용 선생님은 1985년 11월 어느 날 85년도 11월 겨울에 가까운 때죠. 1년 동안 이제 조업을 이제 마치고 만선으로 참치를 잡아서 냉동고에 가득 실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도지나 반도를 지나서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베트남 이쪽 그를 지나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었습니다. 근데 항해 중에 SOS를 외치는 그런 난파선, 조그만 난파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이슈가 됐던 베트남 오투 피플이었어요. 그러니까 1975년도 10년 전에 1975년도에 이제 그 월남이 이제 그 폐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월맹이 이제 전체 베트남을 점령하자 이제 나는 자유를 찾아서 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335 이렇게 다른 주변 국가로 이제 가게 됐는데 초기에는 주변 국가에서 받아줬어요. 많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몇 명까지 됐냐면 500만 명이 됐어요. 500만 명 동안 10년 동안에 이 500만 명이 주변 국가와 나라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를 하고 또 왔던 사람도 강제 송환을 하는 베트남. 강제 송환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죽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재영 선생님이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이 전재영 선생님은 아까 보셨듯이 이제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국제전화로 본부에 연락을 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본부에서 연락 온 거는 어떤 일이든지 관여하지 말라. 그 당시에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막바지예요. 막바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받지 말라,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 선장님은 생사에 아까도 보셨지만 이 완전 이제 배가 가라앉는 상황이었거든요. 배가 가라앉는 상황에서 그들을 구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선원들을 설득합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질 테니까 뱃머리를 돌리자. 그래서 뱃머리를 돌려서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죠. 근데 처음에는 배 위에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서 한 몇 명이나 되나? 그러고 구하려고 해봤더니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보니 96명이나 돼요. 96명. 그래서 이제 96명이 그동안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또 질병으로 다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노인과 임신부 이런 사람들은 선장실을 내주고 나머지 다친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고 그게 이제 먹을 것을 선원들이 먹던 그 음식을 다 나눠줬어요. 근데 그게 96명에 포함해서 선원까지 하니까 100여 명이 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이제 이게 완전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 입항하는 길이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없죠. 거의 식량이 다 거의 고갈된 상황이었어요. 잘못하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자 전지용 선장님이 용기를 내서 걱정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잡아오는 참치가 있지 않냐. 냉동실에 있는 거를 녹아서 우리가 먹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항에 도착을 어렵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어떤 시절이었냐면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아예 그 전에 벌써 그 사실을 알고 그 회사에서는 그 사람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저기 라이센스가 있더라고요. 선장 라이센스. 그거를 삭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안기부에서 그걸 끌고 와갖고 그 사람이 도대체 뇌물을 먹었는지 다른 뭐 어떤 그 비리를 통해서 이렇게 된 거냐 라고 하면서 신문을 하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돼가지고 통영에 가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아내와 고진 어려운 일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멍게를 키우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아까도 질문에 대답을 했지만 그분은 벌써 배를 돌릴 적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았다고. 왜냐? 벌써 다른 사람들이 다 겪은 사실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선장도 못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그럴 것이다라고 알았죠. 알았지만 이거를 무시하고 가기에는 우리 선장님의 양심이 허락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조된 난민들은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 이런 쪽으로 다 분산해서 이렇게 이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20년이 3, 4일처럼 싹 흘러갔죠. 근데 그렇게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은 이제 그들이 이제 정착해야 될 시간이 필요했고 또 어떤 그 당시에 국제사회의 문제였기 때문에 방송에조차도 나오질 않았다가 나중에 이제 난민 중에 피터 누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였는데 그 사람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수소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이 전 선장님을 찾아서 그 다음에 2004년 8월에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LA, 캘리포니아로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임신했던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난민의 96명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라가지고 97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항에 나와서 전 선생님을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다가 이제 2019년 11월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얼마 안 되죠? 3년 정도 이렇게 아니죠. 5년 정도.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흥남철수 1950년 12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더 많은 난민을 태우기 위해서 명령을 어겨가면서 무기를 다 버리잖아요. 무기를 물자나 이런 거 다 버리고 자그마치 1만 4천 명을 거제까지 수송했던 빅토리아의 라누 선장님 기억하시죠? 이분의 용기와 박애 정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3일간 항해 중에서 단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나무 판자를 해가지고 나무 판자를 깔고 그 사람이 그 위에 앉고, 그 다음에 다시 나무 판자를 깔아서 그 위에 또 사람이 있고, 그 선장님은 분명히 참 질식해서 죽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5명의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났던 항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이 미국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미국인만 이렇게 헌신하고 자비를 베푸고 박애정신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 중에서도 이런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가슴이 벅차올랐고 분심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지영 선생님과 같은 분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우리의 조상이 있었기에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선장님이 있으면, 전 선장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미래는 분명히 복을 받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첫째,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7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전에 드렸던 분들과는 약간 다른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그렇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시험하고자 했다. 이게 이제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22장 34절과 40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원래 이제 부활 논쟁을 하셨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부활 논쟁으로 인해서 사두개인들이 완전히 완패를 당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완패를 당하는데, 그 완패를 당한 것을 바리새인이 보고,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을 아주 능통한 사람을 찾아서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랍비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보기에는 문자적으로는 굉장히 정중하게 질문했지만 이 질문 안에는 가시가 숨어져 있는 말씀이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율법에 무엇이라 적혀 있더냐? 이렇게 되질문을 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아까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실천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29절에 또 다시 율법교사가 질문을 하죠. 29절 찾아서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렇다면 왜 이웃이 누구입니까? 근데 여기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빠져나갈 길을 찾으면서 예수께 여짜오되. 그 전에 어떻게 한번 예수님을 이렇게 걸고 넘어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답변을 잘하시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특수 자료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웃이 누구인가 자기 동족들을 얘기했어요. 동족들한테 잘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패러다임을 확장하셨죠. 그래서 원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과 또 더 나아가 로마인, 좀 더 나가면 이방인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범위를 넓히신 것이죠. 즉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 학자들 WCC 거기 그 주석에 의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 자신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요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강도를 만나서 돈과 나귀를 다 빼앗기고 거의 죽기 직전에 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생각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제사장의 입장에서 또 레위인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저하고 못 본 척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1975년도에 월남이 패망하고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것도 추정입니다. 약 500만 명이 보트피플이 됐는데 그 중에 10년 동안 그 중에 절반인 250만 명이 죽었어요. 이 전쟁으로 해도 이렇게 많이 안 죽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조 요청을 했던 25척의 배는 그 난민을 그냥 스쳐 지나갔고 26번째 전재용 선장만 광명 87호만 갔다가 다시 나온 것이죠. 오늘 그 주보 뒷면에 보면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을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간단한 뭐 물건을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그 전재영 선장처럼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도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가만히 앉아서 이기주의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런 일이 닥쳤을 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선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연습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주위 사람을 이렇게 자기와 전혀 무관한 사람을 도우는 이런 일을 연습을 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했던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던 25척의 배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 율법을 완성한다는 뜻은 사랑을 한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9절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 당시에요, 여인이 남자 앞에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매우 이례적인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또 마리아도 예수님도 그런 것들을 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 전혀 생뚱맞게 왜 거기에 있지? 또 그 말씀 본문 자체를 가지고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근데 오늘 제가 선한 사마리아와 이제 같이 말씀을 준비한 도중에 발견하게 된 사실은 이 말씀과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율법학자가 말한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뭐예요? 율법의 강령인데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그런 것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법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영생을 얻는 길이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리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잠언 14장 31절 주고 뒷면에 있죠. 거기에 보면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주를 공경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전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제사와 그 다음에 또 장로의 유전이라고 있거든요. 대략 한 600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를 경외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아시고 부활할 것을 아시고 미리 이렇게 예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의 영생을 얻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또 뭐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방법에서 새로운 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New Covenant라고 해요. New Covenant.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언약이죠. 그러니까 어떤 도덕이나 선행 가지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나온 것이죠. 이것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렇게 좀 자세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마르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단어를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마르다야 너가 분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지향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마르다 보고 너가 분주하다. 또 뒤에 보면 또 너가 염려한다. 또 근심이 많다. 이건 예수님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법이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 나로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이 두 개의 사건이 나온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말씀을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완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가서 6.25 전쟁 때 6.25 전쟁과 월남 전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은요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이제 죽은 사람과 다친 사람을 다 포함해서 우리를 사상자라고 하거든요. 또 이제 실종자 포함해서 이걸 다 사상자라고 하는데 이걸 대략 150만 명. 월남은 143만 명이에요. 이것이 월맹 그러니까 북한군은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산출한 것만 그래요. 그러니까 다 합하면 뭐 6.25 전쟁 때는 20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죠. 또 한국군이요 베트남 전쟁 때 5천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같아요. 근데 다른 면은 아직까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남한이 있고 아직은 어떻게 해요? 전쟁이 끝난 겁니까?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월남은 공산화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또 만약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월남이 패망하자 자유를 찾아서 보트피플이 탔던 사람 중에 250만 명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국제사회의 그 이슈가 됐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와 무관하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만약의 경우에 학도병하고 우리 국군이 이 낙동강 있잖아요. 포항에서부터 이렇게 대구하고 마산에 이르는 이 낙동강 교두보를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도 보트피플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많은 국민이 우리가 지금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쟁이 끝났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 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 또 북한에 도발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뭐 연평도 해전 또 뭐 천안함 폭침이 있은 이후에 이제는 오물 풍선을 가지고 이렇게 남쪽으로 보내는 그런 북한의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월 6일 현충일을 우리가 매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호국 영령의 뜻을 기리고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자는 의미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보트피플 또 6.25 전쟁 이런 것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우리가 자주국방 언제 또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인전무태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우리가 강군인 나라가 되면요 북한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서로 내분이 일어나고 또 무기가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 또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우리의 사명으로 임무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바로 설 수 없다면 그죠? 남을 도울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저기 뭐 강도를 당했는데 강도 당한 사람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 여행 중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셨죠? 여행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 여행 중에도 어떤 분은 베트남에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당한 사람이 당한 사람을 도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스스로 건강해지셔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각자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성실히 일하며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이 언젠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통일이 되지 않을까. 지금 뭐 김정은까지 갔습니다만은 그 다음까지 갈 수 있을까? 그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간다면 기다린다면 언젠가는 남북한이 평화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땅에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한반도 예전에 누가 주인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주인이었잖아요. 한일 합방돼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주인이 누가 될 뻔했습니까? 공산주의가 될 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아까운 것을 다 준다면 너무 정말 좀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북한에 뭐 저기 사람들이 만약에 공사가 됐다면 여러분 갖고 있는 집 그 여러분 집 되지 않아요. 좋은 집 강남에 뭐 좋은 아파트 그거 다 공산당 최고위가 다 에? 갖게 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숙청당해요. 아우지 탄광으로 가든가 아니면 보트피플 되든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돼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6월을 맞이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나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는 주